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새 힘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좀 길죠?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 삼아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성경의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세 번 예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장면이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마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이고 그래서 참 정이 많이 간다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성령님들 앞에 말씀드렸지만 12제자가 있는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품이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성품과 거의 다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보면 좀 급한 성격이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변덕이 좀 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몇 명이죠? 12명. 혹시 12명의 이름을 모두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에게 상품권 하나 드릴까? 유일하게 지금 손 드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나 집사님. 이거 12명이 몇 명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막 헷갈리다. 유다가 시몬 어떤 유다인지 가룟 유다인지 그냥 유다인지 뭐 다데오인지 헷갈려서 아마 그 끝에는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말해 주시면 우리 다 함께 12제자의 이름을 듣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배운 저기 12제자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저것 네. 헷갈리시네요. 그죠? 노래로 해도 헷갈리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얘기는 함께 공자에다가 볼관자예요. 함께 보다라는 얘기인데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 사건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 좋다라고 해서 함께 보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제자의 이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누굴까요? 안드레.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도 쭉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는 어부였습니다. 야고보가 있었고 또 야고보의 동생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요한. 여기까지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일이라고 하는 것, 세금징수원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죠. 누구죠? 마태. 여기까지는 또 너무 잘하셔요. 또 의심이 많아서 내가 정말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도마가 여기까지는 전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누굴까요, 여러분? 빌립이 또 있어요. 빌립. 이 빌립 집사가 아닙니까? 여기는 제자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제자 한 명을 추천했죠. 와 보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가 누구냐?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동일인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야고보가 2명이 있어서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또 야고보가 한 명 더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또 가룟 유다가 있고 우리가 다데오라고 부르는 유다는 유다인데 알페오의 아들 되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그럼 또 하나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추천해서 또 뽑았지요.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요? 아이고 다 잘 아시네요. 그죠? 우리 성경 박사님들이 많으신데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부르심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30절,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 12 제자의 부르심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범한 자들, 없는 자들, 왜? 그들이 자기의 구원이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는 것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 돈으로 샀다 할 수 있고 그 명예로 그 권세로 이것을 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12 제자와 같은 자들, 평범한, 정말 어부라는 직업도 여러분 굉장히 거친잖아요. 지금도 뱃사람이 굉장히 거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유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 시대에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라고 하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좋게 봤었겠습니까? 당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리가 굉장히 안 좋게 보였겠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놈, 이런 정도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들, 세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하자니까 좀 쑥스럽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5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이 여러분 좋은 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희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다도 여러분 잔잔하게 가지고 너무도 찰랑거리는 물살 아래서 그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바다가 여러분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또 태풍이 몰려올 때는 정말 거센 물결과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나는 이때까지 와보니까 요새 지분이 나는 정말 공중전, 수중전, 육탄전 다 겪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 희노애락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에서 교회 생활을 갖다 여러 가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광야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이 신약 교회도 그 광야 교회와 구약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신약 교회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매일같이 햇빛이 쨍쨍한 날, 그리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뵙고 주 예수를 뵙기가 정말 송구할 정도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 특히 베드로를 7명의 제자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굴 찾아오셨냐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너 똑같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고향에 가셔서 네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어요.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그물을 드들 수 없을 만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주여 너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 베드로와 또 동생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이 함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드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종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전적으로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처럼 행동했고 그에게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가 구세주이심을 먼저 깨달은 게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 동생입니다. 그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한테 당연히 베드로에게 전도했겠죠. 형,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미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에 그분이 미리 오셔서 그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없나이다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왜? 그 자들이 베드로는 여러분 평생 수십 년간을 업으로 산 사람입니다. 어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여러분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대요.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밤에 주로 고기를 잡는 모양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봐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분이 정말 신적 권위가 있고 정말 이분이 주는 교훈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교훈과 같지 아니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참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정도 많이 가고 정감도 많이 가고 감정이입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 관한 여러 행적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요 네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참으로 네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부터는 너를 뭐라 하겠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본명이 뭐예요 여러분? 시몬이죠. 시몬인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를 아람어로 베드로라 하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 반석 위에 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여 이 신약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 또 생각나는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산상에 딱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누굴 데려갔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갔더니 딱 그 변화산상에 딱 갔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세와 또 누가 엘리야와 예수님 3분이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그 장면을 보고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나 이 산에서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그 변화산상에 가서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모세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 유대민족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 제자 중에 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처음에는 베드로가 뭐래요? 나 발 안 씻어요. 어떻게 스승이신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면 너와는 상관없는 자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발 말고 나 온몸 씻겨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고 책찍맞고 내가 고초를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소서, 그리 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와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 제자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내 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한 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죠. 세 군데가 다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길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누가 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로마의 병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감히 우리 왕이신 예수를 누가 잡느냐 하면서 검을 빼서 그 데리고 온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극히 사랑하셔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변화산상에도 데려가시고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지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대제사장들과 핍박이 있으니 제자들 12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왜? 자기들도 예수의 일족이라, 예수와 같은 유다라고 해요. 같이 잡힐까 봐 도망가자.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도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뒤를 돌아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여러분, 그 불 쬐는 데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갔더니, 불 밑에 갔더니 저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 사원이 너가 그와 함께인 것을 내가 보았고 네가 그 말고의 귀를 짜는 그놈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부인하고 나는 또 아니라, 네가 잘못 봤구나, 나 절대 아니야 라고 3번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어떻대요? 심히 통곡하니라. 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느냐.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듣고 심히 통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실감이 너무도 컸던 거예요. 어떤 상실감이냐면 그동안 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제자들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가 우리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메시아요 왕으로 생각했고 전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관대작으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약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유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부활하셔서 한번 나타났지만 이제 내 갈 바가 어디인가를 헤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빠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했더니 그 어부였던 네 형제와 7명, 그 2명의 이름은 제자는 나와 있지만 7명이 같이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습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예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거가 한 90m, 여기서 하면 90m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주시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수영쳐서 바로 바다에 빠져서 달려 나오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보니까 따뜻한 모닥불을 펴놓으셨고 거기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빵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 식사를 제공하시면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명령하셨고 너는 게바라, 믿음의 반석이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여기서는 이제는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즉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즉 어부로 있을 때 그 본명, 그 시몬으로 부르는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고 했을 때 바는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내 양을 뭐라고 했어요?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근심이 되죠. 왜 자꾸 물으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이미 아시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왜?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낯짝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주를 따라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세모 부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가 다시 선 후에는 내 양들을 잘 먹이고 치라 라고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같이 데려가셔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육체가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이고 이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도 또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그분 앞에 내가 면목이 없고 그분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3번을 물으셔서 이를 위로하시고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내 자의로 다니고 내 뜻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라 하는 것은
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내 팔을 벌리리라는 얘기는 이 팔을 누가 벌리겠어요? 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날만 있고, 그분과 정말 베드로가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한 이적들을 보고 정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런 광경들을 봤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이분이 우리 왕이고 정말 기세등등하고 정말 무서울 것이 없고 나는 죽음까지 불사하고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죽으실 때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침체되고 굉장히 낙심되고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시기가 바로 어느 시기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바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 부르신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되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지금 이 상황이 너에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줄을 알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이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제자와 그 성도들이 바로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그 성령을 받습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는 180도 다르다. 이 12제자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12제자가 심지어는 마지막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모두 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어부였고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그가 예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성령 받음부터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 십자가의 정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여러분 안드레 아시죠? 베드로의 동생은 터키까지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안드레고, 터키에서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로입니다. 그리고 최고 첫 번째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어부 중에 야고보가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요한이 여러분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래서 약 거의 100세수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여러분 그러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끓는 기름에 던져졌대요, 요한이.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했던 것이 바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고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도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고요. 바돌로멘, 아까 나다나엘이 선한 사람, 나다나엘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바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고, 에디오피아까지, 그래서 칼에 의해서 참수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 그리고 여러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인 그 사람도 바로 영국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당했고, 이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서 톱으로 켜는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시몬. 도마라는 사람은 태국하고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또 바로 도마가 아까 창의 자국에 손을 집어넣었잖아요. 이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대요. 순교할 때도 그렇게 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었고, 또 가룟유다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서 바로 참수를 당해서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있지만 이 신약대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다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주 예수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는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베드로를 끝까지 세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셔서 정말 쓰셨던 것들처럼 우리 여러분 하나의 자녀 삼으신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정말 다운된 분들이 또 계신가요? 아니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또다시 그 예수의 제자들처럼 새 힘을 얻어서 방방곡곡에 나가서 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처음에 대면하여 불렀던 12 제자들처럼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담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셔서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의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 망각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끝까지 택한 자들을 새 힘을 주시고 자기에게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그러한 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는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